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 감추어야 할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야 할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정말 유명한 강사, 일타 강사라고 하죠. 이 유명한 강사께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요. 질문하는 분이 예수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강사님은 예수가 실존 인물임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강사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식이 많고요. 또 철학에 또 두루두루 그렇게 또 박식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그 질문하는 분이 뭐라고 묻느냐? 그러면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습니까? 그것도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거는 각자의 믿음에 맡겨야죠. 아주 물 탄 듯이 잘 넘어갔어요. 그때 이제 물론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신지는 모르겠어요. 기독교 신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역사적 인물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분명하게 대답을 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그게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 한편에 이게 지금의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존재를 믿습니다. 예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심지어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그런 존재는 인정해요. 단지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선지자 중 한 명이다라고 믿을 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은 인정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영역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거는 각자 믿음에 맡겨야죠. 믿는 사람들은 부활했다고 믿을 것이고 아닌 사람은 아닐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할 때는 담대하게 전합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부활을 전하면서도 과연 믿을까 하는 의구심을 우리 스스로가 갖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부활이 감추어야 할 신비가 아니라 믿어야 할 사람만 믿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야 할, 모두가 믿어야 할 진리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그리고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유도, 또한 교회가 2000여 년 동안 존속하고 또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은 부활을 둘러싼 네 부류의 증인을 등장시킵니다. 이 네 부류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믿음을 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굳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때 다른 마리아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누군지를 특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다른 마리아, 즉 두 사람, 두 여인이 새벽같이 무덤을 찾았다라는 말로 시작돼요. 이 여인이 새벽같이 왜 무덤을 찾았을까? 다른 성경에서는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시체가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되도록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을 어렴풋이나마 반신반의하면서 실제로 그렇나 하면서 새벽같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달려온 겁니다. 누구보다도 죽은 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똑같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도 제자들은 두려워서 방에 갇혀서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두 여인만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위협을 당하든 그냥 예수님을 보고픈 그 마음으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무덤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무덤을 옮기고, 그 이후에 그 여인이 무덤을 찾았을 때는 천사들이 이미 빈 무덤을 지키고 있는 때였습니다. 천사들이 무덤 앞에 나타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문 1톤 넘게 되는 그 무거운 돌문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않다. 무덤에 계실 수가 없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빈 무덤을 본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 위에 세워진 종교이다. 빈 무덤 위에 세워진 종교이다. 한마디로 부활 위에 세워진 기독교는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은 바로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만 있었다면 기독교는 슬픈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빈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기쁜 소식을 너희만 알지 말고 얼른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소식에 두 여인은 반신반의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천사들이 전하라고 했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때로는 무서움, 기쁨, 이 뒤섞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달려간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샬롬, 샬롬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슴 벅찬 그 상태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못에 박히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것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놀라서 두려움과 기쁨 가운데 드린 경배였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시체가 잘 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예상 뛰어넘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또한 제자들에게 얼른 이 소식을 전하라. 여러분, 그 여인들은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누가 시체를 훔쳐갔을까? 아니, 진짜 천사의 말이 진짜일까? 이런 흥분된 마음,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갔겠죠. 왜냐?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빈 무덤만 보았을 뿐, 천사들의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제는 그들은 들은 말 때문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못자국 난 그 발을 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이 사회적으로 너무 약자였어요. 여인들과 어린 아이는 인구 계수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증인으로서의 그런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들에게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진리를 맡기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 자체로 사랑했던 사람, 순수하게 예수님 그분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부활을 가지고 자신을 그렇게 높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봤어, 진짜야. 그러면서 내가 첫 증인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자만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걸로 뭔가 내 지위를, 내 정보의 우위를 가지고 나를 뭔가 높이려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아무런 바람도 있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랑이었죠. 예수님도 그러한 그들의 순수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약자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그 위대한 사건을 가장 먼저 알리셨던 거죠. 부활의 첫 증인으로 택함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그 모든 그 땅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또한 나에게 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그저 달려 나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 자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여인에게 가장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경비병들도 목격했습니다. 경비병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새겨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무시했는데 대제사장들은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죽고 나서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나서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할까봐 대제사장들은 무덤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비병들을 두었던 겁니다. 경비병들은 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다가 갑자기 큰 지진을 하고 천사들이 나타나 무덤 문을 옮기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감히 무서워서 그것을 볼 수가 없어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목격했어요.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여인들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어떻게 합니까?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듣자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은폐하려는데 급급했습니다.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며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경비병들이 잘 때, 우리가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거짓 증언을 시킨 겁니다. 돈을 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비병들이 잠들었다면 그 시체를 가져간 사람이 제자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범인이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잤다는데. 그리고 경비병들이
여러분, 군인들입니다. 경비병들이 근무 중 잠이 들었다? 직무유기입니다. 군인들이 지키지 못하고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와서 모든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겠죠. 쳐들어오겠죠. 군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비입니다. 근데 경비병들이 잠을 잔다고요?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누가 사형될 줄 뻔히 아는데 그곳에서 잠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비병들이 우리가 자다가 그렇게 됐다 하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걱정 마. 내가 빌라도 총독에게 잘 말해 놓을 테니까. 한마디로 뇌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뇌물을 줘서 별일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 입을까지 막을 테니까 그렇게 거짓말해 라고 그렇게 돈을 주어서 입막음한 거죠. 은폐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것이 기정사실처럼 두루 퍼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하지만 빈 무덤에 대한 이 진실은 거짓 증언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이 거짓말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리가 더 빠르고 강력하게 온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 땅에 퍼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못자국 난 그 발을 만진 사람들이 전한 그 사실이 더 강력하게 퍼지겠습니까? 아니면 거짓말로 보지도 않은 일을 꾸며낸 그 거짓을 말하는 게 더 빨리 퍼지겠습니까? 확신 있는 제자들이 직접 보고 전한 그 제자들의 확신을 통하여서 그 진실이 빠르게, 그 거짓보다 빠르게 전파되고 확산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부활을 숨기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부활을 거짓말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어요. 부활은 신화다. 그저 단군 신화처럼 이거는 예수를 신격화하는 신화일 뿐이다. 또 부활은 제자들의 착각과 망상이 만들어낸 거짓이다.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를 갈망해서 다시 살아나기를 갈망해서 망상을 본 것이다. 여러분, 500여 명 되는 그 사람이 집단 망상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그저 상징이다. 상징일 뿐이다.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그러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부활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이성과 논리와 과학이 아니면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초자연적인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 거짓 증언을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지금도 모시고 지금도 동행하고 있는 우리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거짓 증언을 이기고 거짓이 물러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왜냐? 직접 보았으니까. 직접 본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제자들의 헌신과 복음 전파로 세워졌죠.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했습니다. 왜냐?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거짓말을 위해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거짓을 위해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 다 부인합니다. 왜냐? 거짓이니까. 거짓을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의 배신자도 없이 모두가 목숨을 바쳐서 자신들이 꾸며낸 거짓 부활을 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여인과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백 명에 이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내셨. 게바는 바로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이 편지를 쓰던 시대이니까 바울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 생각하고 뜯어 말리려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형이 자기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가서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좀 말리려고 갔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어떤 교회보다도 핍박이 강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리더가 되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야고보는 누구를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이 180도 변했어요. 중간에 뭔가 있었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로 바울, 자신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한 사람이에요.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 증인만 최소 514명 이상이 됩니다. 미국에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찰스 콜슨은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죠.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상대방 대선 후보였던 그 상대방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서 도청 장치를 설치했던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시했던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었어요. 닉슨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은 바로 찰스 콜슨이라는 법률 보좌관이었습니다. 찰스 콜슨이 다 계획한 거예요. 근데 이 일로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찰스 콜슨이 부활을 믿게 되는 결정적 계기였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해요.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워터게이트가 그것을 내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12명, 제자를 말하는 거죠. 12명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실 12명이 더 되죠. 그들은 그 진리를 40년 동안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40년 동안. 12명 각자는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투옥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한마디로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그것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가 지금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12명이었어요. 근데 이 12명이 이 찰스 콜슨이 고백하는 것처럼 세계에서 권력이 가장 강했던 12명, 한마디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 그거 아닙니까? 측근들 아닙니까? 가장 권력이 세었던 이 12명이 휘말려든 사건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3주간 연속으로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받기 전에 12명이 입을 맞춘 겁니다. 사전에. 이런 조사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로 다 입을 맞춘 거예요. 합을 맞춘 거예요. 치밀하게 짰습니다. 그런데도 그 거짓말이 3주를 못 갔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검사가 취조하고 그렇게 치밀하게 물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협박도 했겠죠? 결국 버티지 못하고 3주에 다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거예요. 다 불었다는 겁니다. 왜냐? 거짓말이니까 들통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세상에서 권력이 가장 강한 이 12명도 3주를 버티지 못했는데, 그런데 12사도가 거짓말을 40년 동안 계속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그냥 전했습니까? 아니요.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맞닥뜨렸었습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었죠. 그럼에도 40년 동안 그 12명 중에 한 명도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거짓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은 한 가지죠.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거죠. 부활은 수많은 증인이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그 빈 무덤이라는 정확한 사실을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도 부인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뭐냐? 바로 빈 무덤이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죠. 결국 어떻습니까?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진실을 가렸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끝까지 지켰죠. 그래서 부활의 소식이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드러내야 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드러내야 할 진짜 이유, 그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우리의 모두에게 소망이 됩니까? 첫 번째, 부활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권세가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주인 노릇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가 끝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죄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왜냐? 죄의 종이니까. 그러나 이제 부활을 통하여서 그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권리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시키면 그냥 끌려갔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하고, 그리고 욕심이 생기면 그냥 욕심 따라가고,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면 정없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게 아니라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게 나다운 게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게 나다운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짓말, 음란, 욕설, 폭력적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전처럼 똑같이 죄를 지으려는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말과 행동이 이제는 양심을 찌르고 성령께서 마음을 찔러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는 건 나답지 않은 거야. 이게 바로 부활이 가져온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죄에 매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이 나다운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기고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나다운 삶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이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죽음 이후에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의 무덤도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서막을 알리는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다시 반드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 너머의 것을 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칼 앞에서, 그리고 불 앞에서, 불 속에서, 그리고 사자의 먹이가 되는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들은 죽음을 가볍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죽음 너머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을 대면하는 문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인류는 죽음에서 절망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 때로는 억압받고 고난받는 그 삶을 두렵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또한 부활은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언젠가 우린 천국 가겠지라는 미래형 위로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은 지금 오늘 이 순간 버티고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일어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사업이 실패할 때,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건강이 무너졌을 때에, 죄로 인해 깊이 낭망할 때. 여러분, 그래도 그때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덤에서도 일을 하셨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지금부터 일을 하신다. 이게 바로 부활이 주는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또한 부활은 죄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 홀로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힘을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달라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중독과 포르노, 분노, 비교, 시기, 미움에 묶여있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붙잡고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죄와 싸워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 무너진 가장들, 그리고 죄에 넘어져 낙심한 성도들, 관계를 망쳐버린 사람, 자책하기 쉽죠. 낭망하기 쉽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내 안에서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로서는 자격 미달이죠. 수준 미달이죠. 자격 박탈 수준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떵떵거리면 네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그렇게 나왔더니 아이고 3번이나 부인했다고. 여러분, 이런 비난과 또한 자신에 대한 그 자책감으로 이제는 모든 사명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래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 갈릴리로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 자포자기한 상태로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평생 자책하고 낭망하며 그렇게 헛된 세월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잊지 않으시고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날밤의 그 모습을 일부러 재현시키십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딱 그 3번, 3번을 동일하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사명을 맡기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부탁한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 박탈 수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너를 세우겠다. 다시 내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 자리가 끝이 아니란다. 내가 다시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해당됩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끝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하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부활에게서 나오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부활이야말로 교회의 뿌리고 우리의 신앙의 토대이고 기초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됩니다. 우리의 소망도 예배도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할 복음이 있는 것이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부활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확실히 일어난 사건이니 네가 직접 목도했으니 네가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다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품에 안고 더 이상 부활을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야 할 진리임을 확신하며 내가 직접 경험한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또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이 모든 거짓 세상에 승리하시는, 그래서 진리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진리를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교회가 있었고 부활이 있었기에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이제 더 이상 이 부활의 소식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활의 담대한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